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누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축하 예배를 드린 날인데, 마침 오늘 주일하고 같이 이 날이 겸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지만, 오늘 성탄절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금년에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로 멋있는 어르신들이 오늘 많이 나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에 응해서 나오신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초청에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해서 잔칫날이 되니까 오겠다는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그리고 나는 장가를 들어서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 와라 하고, 초청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했고, 그리고 주인이 베푼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바로 그런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하신 분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나 그 다음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감동적이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예배에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제가 전할 때 항상 메모를 하고, 이런 어르신이 세상에 계실까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 바로 그분의 어르신의 부인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도 다 소중한 분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상렬 어르신의 아내 되신, 바로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년 성탄절에 가장 복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해서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축하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오늘 참여하신 어르신들도 함께 깨닫고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자, 여러분, 성탄절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성탄절 그러면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성탄절에 선물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이 난다. 우리 교회도 성탄절 추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밑에 가면 노비에도 또 저희들이 성탄 추리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성탄 추리를 하는 것에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산타크로스, 또 성탄의 캐롤송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동부 지역의 어느 조그만한 이제 시에 이제 시장님이 우리도 성탄절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청사가 있는 곳에 바로 성탄절 준비를 위한 이제 추리를 장식하도록 하자 하고 추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과 지역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탄 추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만들었냐? 마구간을 만들었어요. 마구간을 딱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뭘 이렇게 심었냐 그러면 아기 예수를 딱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을 곁에 있게 하고 그리고 마구간이니까 이제 조그만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목자 그리고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을 전부 세워가지고 성탄 추리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성탄 행사를 멋지게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어떤 큰일이 났냐 그러면 성탄절 행사를 치르려고 준비를 다 했고 보니까 누가 아기 예수를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시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성탄절 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 예수를 데려간 사람은 장난 삼아서 이 아기 예수가 탐이 나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린 건데 방송을 듣고 그 아기 예수를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옮겨놓고 성탄 행사를 치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선물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성탄절 그러면 추리도 생각이 나고 캐롤송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빠져서는 안 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의 사람들이 뭐 성탄절 아니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바로 이 성탄절의 가장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떤 노래냐 그러면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렇게 불리는 징글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이런 성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의 가장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바로 여러분 성탄에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뭐라고 말하냐?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이 미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로 결집이 돼 가지고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다, 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나누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진탕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날은 휴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오늘 초청받고 나오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바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 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팔순이 됐습니다. 팔순잔치를 한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모였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고기 굽고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자기들끼리 마시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팔순잔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팔순이 되신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 건강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팔순이 되신 어르신들은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축하하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별로 좋지 못하다.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여러분 성탄절은 진정한 성탄이 아니라 이것은 하루의 휴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왜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왜 우리가 경배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나 오늘 여러분 이제 초청받고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나 이 의미를 잘 깨닫는다면 나도 이제는 그런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각오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마 무수하게 많은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하는 문제도 많고요, 경험하는 일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것도 물론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장수의 문제,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세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식량의 위기의 문제, 이것도 큰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은 전쟁의 문제,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이건 여러분 잘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원의 문제,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식량의 문제, 전쟁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의 문제, 이것은 노력하고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문제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초청대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주님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을 때, 여러분 이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동방의 3명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별을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베드에 의하면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었지만 동시에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여러분 이 베드의 역사학자 이 베드의 말을 의해서 이 말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성학자이면서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가져왔던 보물은 아주 귀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들이 자그마한 나라의 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을 보니까 멜콰이어, 그 다음에 발타샬, 캐스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인물들인데요. 그런데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로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소개했던 멜콰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라비아의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키가 작고 긴 수염을 가진 존귀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뭘 상징하고 있냐? 백인종을 상징하고 있다는 이야기. 멜콰이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 있는 발타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왕인데요, 이 사람은 검은 얼굴에 수염이 난 약 40세 정도의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흑인종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캐스펠이라고 하는 사람은 탈서스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키가 후리후리하고 수염이 없는 30세의 남자인데, 이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냐? 우리같이 황인종을 대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백인종을 대표하는 멜콰이어나 그 다음에 흑인종을 대표하는 발타샬이나 황인종을 대표하는 게스펠이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경배한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인종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초청돼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 이 동방의 세 명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동방의 세 명의 박사들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를 갖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뭐였어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정말 잘했습니다. 예. 정말 잘했어요. 요한이라고 말해라. 요한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오늘 성령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면서 주신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거동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난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함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르신들이 정말 이 지난 1년을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아마 느끼고 살아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일이 거짓말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짓말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분 이제 연구하면서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말인가를 연구했더니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사실로 증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로지 이루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단 하나의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주로 세상을 다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찬란한 빛 가운데 오시는 심판의 주로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입에는 이한검을 물고 있고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로 그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아나지 못할 바로 이런 곳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한번 제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 줄로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초림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도 동방의 박사들과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만 찾아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이미 맞이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근본 성탄절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하신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의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심판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과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